스가랴. 학계와 함께 2달 뒤에 세워질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고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입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로 되어져 있고 학계가 다리오 왕 2년 6월부터 9월 예언을 선포 시작했고 같은 해 8월에 예언을 시작했던 것이 스가랴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는 좀 젊은 사람으로서 예언을 소망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전반부 1장부터 8장 그리고 후반부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 그러니까 스가랴는 1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1장부터 8장은 다리오 왕 2년에 520년에 주어지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한 34년이 지난 후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로 되어집니다. 자, 먼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계 예언으로 같은 달 24일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요단강 서쪽 총독 다드네와 스다볼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추궁과 확인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 확인 후에 재건축 허락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성전이 완공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후반부는 성전 재건 후 34년에 가까운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만 재건되어지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국가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전은 완성되었는데 국가는 아직 재건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희망했는데 큰 변화가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성전 제의가 형식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인접한 이방 나라와 교역과 교류 또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아하스로 왕이 이집트 반란 진압 후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도 1장부터 8장까지는 520년부터 518년 정도 한 2년가량에 해당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후반부는 기원전 480년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연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9장 13절에 헬라를 언급하는 것을 통하여서 약 480년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반부 기록 목적과 후반부 기록 목적도 좀 다릅니다. 연대와 함께 배경이 다르고 기록 목적도 다르게 되는데 전반부 기록 목적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결한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한 중단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완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그분의 임재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전반부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후반부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자, 스가랴는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는 이 또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입니다. 네. 학계가 몇 장이라고요? 예, 에스라가 몇 장이요? 예, 열공. 그 다음에 스가랴는 일사각오 14장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학계 선지자와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중단된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 나오게 된다면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9장부터 13장은 학계보다 한 40년, 33년 지난 이후 40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성전이 준공된 다음에 왜 아직도 이스라엘은 왕국이 회복되지 않는가라는 의문 속에서 그들을 통치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586년 이후에는 왕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후대에는 그들이 꿈꿨던 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조, 완벽했던 다윗.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실패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꿈꿨던 다윗은 완벽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가장 기준을 삼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평가가 열왕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다윗과 같아서. 다윗과 같았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남유다 왕들 평가할 때 다윗과 같아서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것이고 다윗과 같지 않아서는 다윗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은 거겠죠.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으로 구성된 왕조가
신구약 중간기에 하스몬 왕조에 한 100여 년 동안 잠깐 세워지고 됩니다. 그 외에는 정통 유대인 출신의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헤롯이 이두메 출신, 어딥니까? 에돔 출신의 사람이 로마 제국의 등을 얻고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결국 580년 이후에 그들이 구성되어진 왕조는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1장 스가랴의 1장부터 여러분들 8장이 8개의 환상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은 8개의 환상. 7장부터 8장은 참된 금식에 대한,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으면서 늘 나라를 빼앗기고 뭐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네 차례 금식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참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마치 어디서 보았던 거죠? 이사야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하지만 어쨌든 좀 다릅니다. 참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7장부터 8장까지 나옵니다. 7장부터 8장, 그 다음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과 배척,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에 대한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새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환상은 무엇과 관련되는 겁니까? 성전 재건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8개의 환상은 여러분들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이거 다른 데다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언서를 갖다 이 내용을 모르고서 성전 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로 해진다면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언서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갖다 하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나중에 풀어갈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입에 걸면 입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듯이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겠죠. 스가랴는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8장까지 8개의 환상은 성전 재건이라는 그 가운데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상이라는 것. 그거 안에서 틀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개의 환상도요. 분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무엇인가.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붉은 말이 무엇을 뜻하는 가 검정색 말이 무엇을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예언이 되어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해석을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는 바로 또 해석해 주세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인가 비유를 얘기하고 제자들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분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정황에서 환상을 해석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전이 재건이 멈춰진 상태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여쭈어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 왜 멸망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너희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말 탄 자 환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붉은 말 탄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 한 사람의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자줏빛 말, 백마가 보입니다. 선지자는 환상이 보여질 때마다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네,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뭐 하는 거냐?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색깔 가지고 이 색깔의 상징은 무엇인지 환상을 잘못 설명하면 색깔과 씨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색깔과 씨름해서 싸워가지고 정답이 나올까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그것만 팔면서 60년을 사역한들 답은 없어요. 정확한 건 살아보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보면 말세를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세가 안 오면 또한 그것 또한 감사한 거고, 우리가 죽기 전에 말세가 오고 종말이 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심을 본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생각하는 게 말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요한계시록에서 잘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기는 자는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반드시 얘기하고 계시고, 이기는 자가 되려고 살아가는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죽으면 들어오고 합니까? 늘 사람은 언젠간 죽잖아요. 나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 또한 최후의 종말도 있겠죠. 그래서 그 종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들을 복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결국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예, 스가랴 이야기. 온 땅이 편안하고 조용하더니라. 이 말씀들을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다른 해석이 없이 보시게 되면 큰 문제 없이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붉은 말 타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내 집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을 닫아세웠는데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70년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결국 해결되어지는 거. 이거는 뭐 아까 설명을 좀 했던 거니까요. 네. 그래서 스가랴 1장 12절의 환상 중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516년 성전 완공까지 70년이 된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의 뿔 예언이 있습니다. 4개의 뿔과 4 대장장의 환상입니다. 이것도 뭐 4개의 뿔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흩뿌린 뿔이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들이 무엇하러 왔느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으러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 말씀이 측량줄입니다. 이 장에서는 세 번째 환상, 측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서는 다림줄이 나오죠. 다림줄이 뭐 하는 거였습니까? 다림줄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달아보실 때 썼던 겁니다. 심판하시려고 했던 게 다림줄입니다. 측량줄은 건축할 때 너비와 길이를 재는 것이 측량줄입니다. 근데 이 너비와 길이를 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손에 주시고 뭐 하려고 하냐?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알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시온이 다시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기원전 538년 고레스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2차 귀환은 458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3차 귀환은 440년 아닥사스다 1세를 통하여서 아닥사스다 1세 때 허락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환상은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 벌거벗고 결국은
뭐가 되는 거? 죄가 많다라는 것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다시금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환상이에요. 그렇죠?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질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를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그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탄에게 얘기하는 걸 보면 욥기에 나오는 사탄은 욥의 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천상의 회에서 참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했던 모습이 나온다라면, 스가랴에 나오는 사탄은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 심한 고난이 포로 생활에서 건져냈음을 알리시면서 죄를 깨끗게 하신 의미의 당겨운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그들이 다시 70년간을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이 내용은 팁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장입니다. 4장에는 5번째 환상 나오는데 승금 등잔대 하나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승금 등잔대가 보이고 두 감람나무 환상이 보여지게 되는데 성전에 등잔 위에는 7등잔이 있고 그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각 오른쪽과 왼쪽에 있습니다. 자, 이 등잔대 위에 있는 7등잔은 여호와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 관계없이 성전 재건을 완성시킬 수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 또한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스룹바벨 두 감람나무는 정치적 지도자였던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또 종교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또한 그 종교적으로도 그 위치에 있게 되어지는 것. 아까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인장반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이는 기름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 날아가는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7번째 환상은 에바 안에 앉은 여인 환상입니다.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 보니까 두루마리를 보아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두루마리 길이가 약 9m, 넓이는 4.5m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크기냐면 9m, 4.5m는 솔로몬의 성전의 현관 크기하고 같습니다. 또 장막안에 있는 성소와 같은 크기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백성들이 여호와 맺은 언약의 율법을 어긴 대가로 받을 여러 가지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저주는 두 범죄자, 곧 도둑질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에게 임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자, 또 위증하는 자, 망령되게 일컫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무엇일까? 예, 맹세하는 거라고 했어요. 위로 하늘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도 좀 연관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백성과 그 땅을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7번째 환상입니다.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이 여인이 다시 전 세계적인 악의 중심지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한 여인이 에바 안에 있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느니라. 바벨론, 다시 전 세계적인 악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언하는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병거의 환상이 6장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네 병거의 환상. 자, 거기 보니까 네 병거는 붉은 말들이 또 검은 말들이 흰 말들이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이것도 해석을 그 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또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들이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또 어렁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건장하면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그들이 갔다 오면서 두루 다니고 그가 와서 내게 외쳐 말하기를 북쪽으로 나간 자들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제국의 멸망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시금 평화로워진다. 자, 북쪽은 뭡니까? 다 북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에서 다 넘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쪽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고 북쪽은 아수르도 되고 바벨론도 되고 페르시아도 되고 로마도 되겠죠. 그 모든 나라들 북쪽에 나갔던 그것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멸망을 시킴으로써 그 땅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나간 병거는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또한 남은 자들을 태워오기 위하여 그 도구로서 상징되어지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6장 9절로 6장 15절까지는 멸류관을 받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금 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1차적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고 그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들이 환상들이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멜기세덱의 반창을 따라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화를 약속하실 예언적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 멸류관이라는 거 이것도 뭐 복수 형태로 봐서 두 지도자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두에게 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수를 쓰고 있지만 앞에 예언했던 것들과 함께 하여서 복수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7장부터 8장까지는 형식적인 금식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참된 금식이 의로운 삶이 실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년에 9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 베델 사람 사레기셀과 레게멜렉과 그 부하들이 보내어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그 무엇이냐? 자기들이 해오던 그 금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 기원전 580년 예루살렘 성벽이 북쪽에서 파괴되어서 적이 뚫고 들어온 달을 기념하여서 금식하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여서 5째 달에 금식하였고 그 다음에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날로 추정되는 그 달에 7째 달에 금식하였고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기 시작한 달을 생각해서 10째 달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4차례 금식을 했던
그들 70년간 그들이 그렇게 금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이거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해왔던 그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금식의 동기를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거 선조들은 금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외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에 오히려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징벌로 나라가 멸망하고 황폐한 길로 가게 되었음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이 말씀이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이 궁핍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말씀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형식적인 금식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었고 돌아와서 있지만 건축하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궁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었죠. 네,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옛적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강석 같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은혜 회복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이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질투하세요. 하나님 철저히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도 갖겠다고 말씀하세요. 보수하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다시금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려고 데려왔던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이제 다시금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누굴 통해서? 마지막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8장과 9장 사이에는 약 36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성전 완공 후에 34년 정도 지나 480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하기 22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걸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적 배경이 다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왜 아직도 여호와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의문이 생각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이 다윗 왕국이 재건하는 그들에게 메시아 오셨을 때의 모습, 그 통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가랴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뒤에 에스라 5장이라고 써놓으시면 스가랴서 보시고 에스라 5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스가랴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는 기원전 538년에 내려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민이었던 본국으로 귀환하여서 중단된 성전 건축이 재개되도록 활동한 동시대 선지자 학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스가랴의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완공하도록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이고요. 성전에 임하실 영광을 제시하면서 소망을 일깨워주시고 귀환한 백성들이
성결한 신앙으로 세워주는 내용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성전은 반드시 재건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34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유다 왕국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신앙도 점점점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참평화와 승리와 회복이 있을 것이고 또한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간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하지 않느냐라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계시는 것이 스가랴서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